날씨가 많이 덥죠. 여름 날씨는 어떻게 해야 좋아요? 여름에 더운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써서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궁리를 하고 그런데 대응하는 여러 가지 말하자면 기술적인 면 이런 것들을 발명해서 대응을 하고 그럽니다. 아무리 사람들의 머리가 탁월한 지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연의 힘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름 날씨가 이렇게 더운 것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데 이 원형으로 돌지 않고 나선형으로 돌아요. 나선형으로 도는데 이 지구와 태양 사이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렇게 더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 지구가 도는 것을 머리 떨어뜨려 놓을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그런 것을 어찌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름은 더운 것이다. 더움으로 땀 흘리며 살자. 이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름에 땀 흘리는 거 좋습니다. 한증막이니 찜질방에 가서 땀 흘리는데 요즘은 그런 데 갈 필요 없죠. 집에서도 이렇게 땀 많이 흘리시면은 몸에 노폐물도 많이 씻어내고 또 각도가 좋습니다. 땀 흘리고 샤워 한번 얼마나 또 상쾌합니까? 아무리 날씨가 무덥고 감당하기 어려운 더위라 하더라도 우리 굴자님들께서 각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신행심이 그 열기에 초처럼 녹아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아무리 더워도 신행심만큼은 오히려 차돌처럼 강구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정신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모두 이 더위에 신행심 그것이 녹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가 준비해온 본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본문의 주제는 네 가지 비구름 같은 사람 이런 제목입니다. 이제 불교 경전에 보게 되면은 그 많은 그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또 이거 하나 비유인데 네 가지 그 비구름의 사람을 비유했어요. 이렇게 사람을 무엇에 비유해서 구분해 가지고 말하는 것은 그 네 종류 중에는 바람직한 인간형이 있고 바람직하지 못한 인간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한 인간상과 바람직하지 못한 인간상을 이렇게 대비해서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인간이니까 이것은 이런 인간형은 지향하지 말고 그리고 또 이런 것은 모든 사람들이 지향해야 할 마땅한 그리고 바람직한 인간형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런 인간형을 지향해야 된다. 이런 모형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한국어 석가 도울 김용옥 씨는 거의 기인에 가까운 학구적인 열정으로 옥스퍼스대, 동경대, 하버드대 등의 세계적 명문대회에서 수학을 했고 거기다가
유교 여러 경서에 대해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높은 식견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동서양 사상을 두루두루 섭렵한 대철학자인 것입니다. 이런 분이 어느 책에서 다음과 같은 수리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70년대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을 누비며 나의 생각을 확인한 결론은 무엇이었던가? 이에 대한 답으로 나의 입버릇이 허용하는 솔직한 표현을 옮기기 위하여 독자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해야겠다 라고 하고 그 결론을 뭐라고 했느냐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했습니다. 나는 옛날에 헤겔, 칸트가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았다. 플라톤, 공자가 나의 생각과 격리된 저 피안에 우뚝 서 있는 엄청난 진리인 줄 알았다. 그리고 옥스퍼스대, 동경대, 하버드대 정말 진리가 깨알같이 쏟아져 나오는 별천지인 줄 알았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천안 삼거리 능수거들 개천가에 한밤중 쳐다보았던 밤하늘을 수놓고 있는 아름다운 환상의 세계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어쩌다 나는 70년대 우주기항을 한 것이다. 그 위대한 사람들을 다 만나보고 그 엄청난 별세계의 캠퍼스를 다 다녀본 것이다. 그 결론은 무엇이었던가? 나는 무엇을 확인했던가? 아무것도 아니더라. 칸트도 헤겔도 공자도 하버드대도 캠브리지도 동경대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나는 속아온 것이다. 나는 무엇이 된다고 생각하여 온 사람들에게 속아온 것이다. 아니, 내가 속은 게 아니라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민족이 속아온 것이다. 나는 무엇도 아닌 사람들의 권위에 속았다는 단순한 사실 하나를 깨닫는데 꼬박 20년이 걸렸다. 나의 사상적 국제화 과정은 아무것도 아니더라의 깨달음의 과정이었다. 그런데 나는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의 아무것도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정말 죽어라고 공부를 해야 했다. 나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였다. 이렇게 수리를 했습니다. 학문의 정점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입니다. 아마 지적 욕구가 뜨겁게 출렁이는 청년 김종욱 씨에게는 플라톤이나 헤겔, 칸트를 비롯해서 동양 사상을 집대성한 공자님 같은 분들이 세계적인 명산인 히말라야 산처럼 높이 보여서 그 산에 오르고 싶은 강한 충동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 숨을 헐떡이며 땀을 흘리며 허위 단심으로 정상에 오르고 보니 그 세월이 무려 20년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런 각고의 세월 끝에 마침내 최고봉의 뚝선 김종욱 씨는 감격이 벅찬 가슴으로 야호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산 정상에 올라 야호를 크게 길게 외치는 것은 정복의 기쁨을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은 처음부터 그 산을 오르는 목적이 정상의 정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정상을 정복한 기쁨은 큰 것입니다. 이렇게 정상을 단지 정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다시 그 산을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산은 그 사람의 발 아래의 산이 아닙니다. 곧 그 사람에게 정복된 산이 아니라 다시 낮은 곳에서 올려다 보아야 하는 저쪽의 높은 산인 것입니다. 그러나 김용시 같은 경우는 플라톤, 헤겔, 칸트, 공자님을 사상적으로 히말라야 산으로 보고 오르는 것은 일반 등산가의 야심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김용옥 씨는 그 높은 꼭대기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아는 것이 그 산을 오르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최고봉에 올라서 보니 따서 먹으면 신선이 되는 무슨 천도 복숭아 나무도 없고 신비한 마성의 양귀비 꽃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일망무지한 높이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산의 주봉에 오른 결론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은 헤겔, 칸트, 플라톤, 공자님 등의 철학과 사상을 가치적으로 폄하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헤겔이나 칸트나 플라톤이나 공자님의 철학과 사상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라는 알고의 확신인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들이 이루고 있는 사상적 사대의 높이를 자신의 높이로 소유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소유한 그 높이는 김용옥 씨의 마음에 오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서는 소유한 그 높이 위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기 때문입니다. 이를 긍정적으로 보면 하나의 자부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문은 아는 것 그 자체가 드높은 봉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다릅니다. 종교는 아는 것이 최고봉이 될 수 없습니다. 종교는 아는 것에 대한 결과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종교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는 것에 대한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실천입니다. 종교는 실천이 가장 높은 봉우리인 것입니다. 종교는 항상 아는 것을 딛고 높이 올라갑니다. 그 아는 것을 딛고 높이 올라가는 것, 그것이 실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에 있어서 아는 것은 하나의 발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조하는 장치 같은 것이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는 것 또한 종교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앞으로 나아가거나 위로 올라갈 길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없고 위로 올라가는 것도 없으면 그것은 제자리 걸음의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이 제자리 걸음의 인생에서 부처님 가르친 편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요체는 과연 무엇인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당연히 제자리 걸음의 인생을 살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고 위로 올라가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아는 것과 실천이 상호 보완 관계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아는 것은 실천으로 나아가게 하고 실천은 알므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는 것과 실천이 서로 견인할 때 오늘은 어제와 다르고 내일은 오늘과 다른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즉 신행을 통한 성숙과 발전을 이뤄내는 보람된 삶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하니까요. 비구름의 경에서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행승들이여, 4가지 비구름이 있다. 곧 천둥만 치고 비는 내리지 않는 구름, 비는 내리지만 천둥은 치지 않는 비구름. 천둥을 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도 내리지 않는 비구름, 천둥도 치고 비도 내리는 비구름, 그것이다. 수행승들이여, 세상에는 이 비구름에 비유할 수 있는 4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는 천둥만 치고 비는 내리지 않는 비구름 같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말만 번들레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수행승들이여, 나는 이러한 사람을 천둥만 치고 비는 내리지 않는 비구름과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은 말로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천하만사를 혼자 아는 것처럼 어느 곳에서나 아는 소리는 혼자 다 합니다. 하지만 그 삶을 들여다보면 아는 것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이 많으면 행동도 그만큼 반듯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그렇지를 않는 것입니다. 1599년 임진왜란과 전후재란이 끝난 다음 일본이 수차례 화친을 맺자고 요구했을 때 이른바 대의와 명분과 도의를 말하던 조정의 유생들은 그 누구도 사신으로 일본에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겁을 먹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가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서로 가기를 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선조는 그 막중한 소임을 시키기 위해서 사명 스님의 소개를 수송을 하라고 명했고, 이 소식을 접한 사명 스님은 흔쾌히 선조의 어명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소위 유교적 이념에 따라서 국가의 녹을 먹은 벼슬아치들로서 평소에 큰 소리로 충과 효를 말하고 군자는 이미 앞에 비굴하거나 구차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던 입과는 달리 죽음이 두려워서 일본에 건너가는 것을 서로 피했던 것입니다. 당시엔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일본에서 가진 고초를 겪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불자들 중에도 이와 유사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국의 큰 스님들을 많이 알고 또 친하게 교류한다는 것을 자랑 삼아서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인격적으로 내용이 부실한 자신을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뒤에 알게 됩니다. 큰 스님들을 많이 알고 그분들과 친밀한 사이라면 그만큼 그 스님들의 가마력에 의해서 당연히 소선한 면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큰 스님들을 많이 알고 또 그 스님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경안에도 상당한 소유를 갖고 있고 보살도와 더불어 선수행의 보편화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로 미뤄볼 때 꽤 격이 있는 불자 같지만 뒤에 보면은 실망만 줍니다. 그런가 하면 며칠 내로 불교가 망할 것 같은 불교의 위기를 진단하고 그리고 스님들 중 일부의 부정적인 면을 지나치게 과장을 해서 말세의 징후로 우려하며 크게 개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자신이 불교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일도 없고 어려운 스님들 곁에 들어가서 스님들을 배려해주는 그런 헌신도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말만 있고 행위 없는 것은 다 공허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한다는 말에는 반드시 사랑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다운 노릇의 말에는 반드시 사람다운 노릇의 행위가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시비를 가리는 옳은 말에는 역시 옳은 행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나라의 환공이 유람을 나갔다가 폐허가 된 옛 성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환공이 그 집안에 사는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성터가 무슨 성터인지 아는가?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이 성터는 예전에 있었던 곽이라는 나라의 성터입니다. 광나라의 성터라. 그렇다면 광나라 성이 어찌하여 이렇게 폐허가 되었는가? 그건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황공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다시 묻었습니다. 아니,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한 것은 잘한 일인데 그 때문에 폐허가 되었다니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선을 좋아했으나 실행에 옮기지를 않았고 악을 미워했으나 악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폐허가 된 것입니다. 중국 고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선을 좋아했지만은 선을 좋아한 행동이 없었고 악을 미워했지만 악을 미워한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한 나라가 폐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슨 일이나 말만 있고 행위가 없거나 큰 소리만 치고 실천이 없는 사람은 천둥만 요란스럽게 울리고 비만 내리지 않는 비구름과 같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비는 내리지만은 천둥은 치지 않는 비구름 같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상에 어떤 사람은 행하기만 하고 말은 하지 않는다. 수행스는 느려 나는 이런 사람을 비는 내리지만은 천둥은 치지 않는 비구름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한다. 무얼 아는 척도 하지 않고 여기저기 나서서
큰 소리 치는 일도 없으면서 조용히 뜻있는 행동들을 이루지 않는 사람도 주변에 있습니다. 평소에 책임의식이 높고 이른바 웅숭 깊은 사람인 것입니다. 무슨 일이나 자기 소신과 자기 견해에 의해서 결정하고 실행합니다. 곧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또는 대중들 앞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오직 상식적으로나 양심적으로나 도리상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무 눈길에 있는 곳이건 나무 눈길이 없는 곳이건 가리지 않고 똑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동원탄법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승 홍서봉의 어머니는 집이 몹시 가난해서 좁쌀과 나물국도 개수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조상의 제사를 모시기 위해서 여종을 보내서 고기를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종이 사온 고기를 보니까 이미 고깃빛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즉 독이 있는 고기였던 것입니다. 이를 본 홍서봉의 어머니는 자신의 금비녀와 폐물 등속을 팔아서 여종으로 하여금 그 남은 고기를 다 사오게 해서 단 밑에 묻었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아들 홍서봉은 정승이 된 후에 내가 정승이 된 것은 순전히 어머니의 그런 마음이 천지신명에 통한 덕이다라고 수례했다고 합니다. 보통의 여인 같으면 고기를 잘못 사왔다고 여종을 꾸짖거나 아니면 정육점에 찾아가서 썩은 고기를 팔았다고 고발을 하네 어쩌네 하면서 야단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홍서봉의 어머니는 누가 알까봐 쉬쉬하면서 가난 속에서도 아껴오던 폐물을 팔아 그 돈으로 남은 고기들까지도 다 사오게 한 다음 그것을 땅에 묻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런 고기를 판 정육점 주인을 살리고 또 그 고기를 사다 먹고 상할 수많은 사람들을 구해낸 것입니다. 그런 여인을 불교적 관점에서 말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대보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자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다면 왜 그렇게 세상에 알려진 사람들이 없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른바 소리 소문 없이 하는 일이 어떻게 세상에 알려질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TV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또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에 그런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07년도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김밥용 김을 사기 위해서 미아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지하 식품부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 미역, 사과, 도토리묵 등등을 바구니에 담아서 1번 계산대 줄에 서 있었는데 2번 계산대의 직원이 그쪽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쪽에도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스님이라고
배려한 인사이건이 생각했습니다. 직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부탁받은 것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이 말에 나는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줄을 바꾸어 2번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73,000원이었습니다. 합계 액수를 확인한 직원이 금고접기 봉투를 집어들고 말했습니다. 어떤 남자분께서 이걸 놓고 가시면서 스님께서 나오시면 계산해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봉투 속에는 10만원권 수표 2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물론 직원은 10만원 수표 1장과 거스름 돈을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의외의 장소에 뜻밖의 일이었기에 나는 놀라웠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품을 일러서 무조장 보시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인심이 야박하니 어쩌니 해도 세상에는 이렇게 소리 없는 보살행도 있고 의행도 있고 선행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비는 내리지만은 천둥은 치지 않는 비구름과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셋째는 천둥도 치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는 비구름 같은 사람입니다. 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상에 어떤 사람은 말도 하지 않고 행하지도 않는다. 수행생들이여, 이런 사람을 천둥도 치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는 비구름 같은 사람이라고 나는 말한다. 결단력 있는 자기의 주장도 없고 결단력 있는 자기 행동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도무지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 알 수가 없지요. 어떤 일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면 긍정도 않고 부정도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글쎄요 라고 하면서 말을 마무리하지도 않습니다. 거기다 행동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다가 결국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야 합니다. 증일암경에서 부처님은 말과 침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강당에 모여서 서로 법에 대하여 열띤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곳에 오셨습니다. 너희들은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예, 저희들은 법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착하다. 너희들은 출가한 사람들이니만큼 당연히 법에 대하여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의 침묵도 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비구들은 한 자리에 모이면 두 가지 힘써야 한다. 하나는 법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혜로운 이의 침묵이니 말할 때는 말하고 침묵할 때는 침묵할 줄 알아야 마음의 평온을 얻고 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말이 침묵보다 빛나는 경우도 있고 침묵이 말보다 빛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말과 침묵의 가치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쓸모없는 말, 신중하지 못한 말, 해서는 안 될 말은 화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차라리 침묵만도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치에 맞고 반드시 해야 하는 말은 말의 진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비겁한 행위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못난 짓입니다. 그런데 아예 할 말조차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삶에는 생리작용만 있고 의식작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무슨 하고 싶은 일이 있겠습니까? 욕구가 발동되지 않으면 자연히 행동을 유발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한 것을 뒤돌아보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행동은 사람의 생각과 말이 유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동의 정석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말도 하지 않고 행하지도 않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유체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의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불자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도 하지 않고 행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심각한 상태인 것입니다. 거기엔 자아에 대한 성찰도 없고 진전된 자아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말과 행은 자기 개발과 발전의 동력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입은 있지만 자기의 삶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말도 할 줄 모르고 몸은 있지만 목적에 따른 의지적인 행동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천둥도 치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는 비구름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봐 주세요.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 이걸 잘 짚어봐야 됩니다. 넷째는 천둥도 치고 비도 내리는 비구름 같은 사람이다. 이는 어떤 사람인가? 세상에 어떤 사람은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한다. 쇳쇳거려 나는 이런 사람을 천둥도 치고 비도 내리는 비구름 같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는 사람은 전혀 흠결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인 것이죠. 사람은 마땅히 자신이 말한 말을 실천해야 합니다.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남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배운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넘치면 무엇하겠습니까? 배운 것을 실천하지 않고 아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배운 것과 아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결국 큰 소리 치는 사람들도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 사람들도 식견이 높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과 행동은 이른바 왕과 거지처럼 서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치 지도자들은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가까운 이로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식 때 국민들을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뿐이고 실제로는 국민들 위해 훈련했습니다. 언젠가 8.15 경축사에서는 공정사회를 말했지만 오히려 여기저기 불공정만 심화시켰습니다. 또 그 후엔 도덕적으로 깨끗한 전투를 표방했지만 요즘 온갖 비리와 범죄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
후보 시절에 소위 CEO 경력을 자랑하면서 경제 하나는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747 공약을 했는데 임기말을 앞둔 지금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엄청난 국가 부채와 가계 빚들만 높여놨습니다. 말한 대로 실천한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말은 거의 사기꾼 수준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러니 정치인들을 도둑놈 사기꾼이라고 싸잡아 매도하면서 국민들은 정치 불신을 하는 것입니다. 말이 나온 입과 행동하는 몸이 10만 8천리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입과 몸은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지구와 태양 사이처럼 먼 거리가 된 것은 말을 할 때 목적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은 대개가 거짓말이기나 속이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은 어떤 목적에 사로잡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은 행할 것을 먼저 생각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천을 먼저 생각하고 하는 말은 절대로 남발을 하지 않습니다. 말의 책임을 중히 여기기에 그렇습니다. 남아일은 중천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남자의 말 한마디가 천금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말은 자신의 야심을 채기 위해 하는 거짓말이나 속이는 말이 아닙니다. 말한 말을 실천해서 그 말이 거짓이 아닌 진실임을 증명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경문에는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굿이 화문이니 필가 음수하고 신뢰 재본이니 불은 경동이니라. 즉 입이라고 하는 것은 재앙의 문이니 반드시 더욱 엄하게 지키고 몸은 재해의 근본이니 응당 가백이 움직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말을 생각 없이 하지 말고 행동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생각 없는 말은 반드시 화를 부르고 욕망에 따른 몸은 어김없이 우환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이치를 아는 사람은 말의 욕구를 자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입 밖으로 나온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집니다. 즉 말한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허물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말은 원인을 제공해주고 몸은 그것이 결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일러 부처님께서는 천둥도 치고 비도 내리는 비구름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은 4가지 비구름에 비유해서 4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천둥은 말에 비유되었고 비는 실천에 비유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구름은 무엇을 비유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배운 것과 아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운 것과 아는 것을 가지고 분별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운 것과 아는 것을 가지고 분별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실천할 뿐 말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말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말도 하고 실천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4가지 사람을 말씀하신 것은 분류하는 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의 본인은 배우고 아는 것을 말하거나 말하지 않거나 간에 그것을 반드시 실천하라는 데에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옛말이 있습니다. 하리 불능 행지이령이라. 곧 배우고 실천하지 않는 것을 병이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배우고 실천하지 않을 것 같으면 무엇에 애써서 배웁니까? 이런 것은 이른바 요즘같이 더운 날에 땀 흘려가면서 밥에서 밥상 차려놓고 그 앞에서 구경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죠. 밥을 차려놨으면, 밥상을 차렸으면 그걸 맛있게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밥하는 목적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어떤 의미를 두고 배우고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서 아는 것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 아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아는 것에 대한 결과를 창출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가 지향해야 할 마땅한 길인 것입니다. 불교는 배우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우고 아는 것을 실천해서 이른바 결과를 이루어내는 것이 불교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다음의 법구경 말씀을 마음이 깊이 새겼으면 합니다. 경전을 아무리 많이 외워도 그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나무 소를 세는 목동과 같아서 끝내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된다. 이 참 적절한 비유입니다. 목동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양을 몰고 다닌다 하더라도 그러면서 그 양 숫자를 센다 하더라도 자기 양이 아닐 경우에 그 숫자가 많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아는 것이 있고 배운 것이 있다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나무 양이나 새는 목동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행에 근무하는 회원들도 마찬가지죠. 매일 무슨 수천만 원, 수억 배, 또 수표를 만지고 세고 그럽니다만은 어디 자기 호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돈입니까? 다 나무 돈이죠. 이와 같이 아는 것이 있고 배운 것이 있다 하더라도 실천이 없으면 이와 같이 아무런 소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우리가 이런 법문을 듣고 또 부처님의 경전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음미하고 그래서 이런 것이었구나, 이런 것이 그것이구나 이렇게 인식된 그런 것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머리에만 넣어두지 말고 몸으로 소화를 해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커다란 정신적 또 현실적 삶이 이익이